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씨를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에요.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일을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이어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그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모여들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가는 곳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럴 리 없지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고 나름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다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놓고 보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주변에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뭐라도 된다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받길래, 도대체 어떤 예수이길래 이런 결과가 났던 걸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드러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아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세속적인 바램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 자체로 삼고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바램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바램과 요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는 다시는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찾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틀렸다. 그에게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더 이상 따라다니지를 않아요. 더 이상 자기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버립니다. 왜?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걸 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쓸모없는 수단은요, 폐기되듯이 십자가에 버려졌어요. 더 이상 예수 나한테 쓸모없어. 십자가에 버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근데 저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즉 오늘 말씀과 같이 비방받는 표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이득이나 얻어보려고 그러고 유익한 게 없나 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맞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정반대 것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얻어보고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 자리 좀 앉아볼까, 이런 거였어요. 자기들의 바램과 요구들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비방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받는 분이 돼야 그게 가능해요.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나도 영광 받죠. 예수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근데 비방을 받으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비방받는 표징이 되어오려고 세우셨으니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비방 안 받으려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통해서 영광받고 높아지고 한 자리 얻고 뭐 그래 보려고 그랬는데 비방받으려고 세워지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죠.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고 다 숨어 버렸습니다. 누구는요, 모른다까지 부인했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는 게 달라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을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비방받는 표정으로 세워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요, 비방받는 예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비방받는 예수 곁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 수 있느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면 비방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거래요. 베드로 하는 말이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못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여러분,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방받는 표정으로 세워놓으셔가지고 세상이 다 예수를 비방하거든요. 나도 비방받아야 돼요. 그분 곁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르고 그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바라는 게 뭐예요? 뭘 바라고 그렇게 주님 곁에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징 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방받는 것을 참지 못하면 그 왜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딴 데로 가지. 그렇잖아요. 비방받는 거 싫어하면서 왜 예수 곁에 있으려고 그래요? 딴 데로 가지. 빨리 자리 옮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각오한다면 비방받을 때 견뎌야 돼요. 참아야 되고. 베드로가 못 견디고 부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까딱 잘못했다간 예수님과 똑같은 꼴 당할까 봐.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가기는 어딜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어요. 알았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았고요. 대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말 큰 영광 받을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들이요, 예수님 부활 뒤까지도 이어집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맞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 곁에 있다가는 비방받고 욕먹을 것 같고 침뱉음 당할 것 같고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따라다녔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도 비방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니까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 문제. 근데 문제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곁에 있으려 한다면 예수와 함께 비방받을 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비방받는 표징으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방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분 곁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곁을 떠나지 않기를 각오한다면 비방받을 때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늘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을 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 하늘 영광을 주셔서 여기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곁에 있어 비방받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며 하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또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